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잠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그런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실은 저는 김포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에 가오대라는 지역, 영국의 이 김포 땅에 가오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끌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왔다 또 선교지로 가시고 각 지역에 또 섬기는 교회로 가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교회에 섬기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아멘? 아멘. 그 어떤 사람도 교회가 내 것이다. 내가 장로니까 교회가 내 것이다. 내가 목사니까 교회가 내 것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소유물은 전능하신 하나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다면 따라했다.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도 우리 예수님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은 없어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분의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철학이라도 아무리 좋은 어떤 문학적인 서적이라도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 아무리 좋은 철학책이라 하더라도 변하게 됩니다. 사상이 변하게 되고 그 인물이 변하게 되고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주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들이나 사명자들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 자리, 그리고 그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맡은 자들은 곧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무엇을 줬다면 말씀을 맡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넷째로는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에서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죠. 성막.
성막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레이기에 보면 성막이 잘 나오죠. 자, 성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성막과 여러분은 한 가지의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제 공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가는 거예요. 율법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10계명을 받고, 모세가 시내에서 10계명을 받고 그 10계명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뭡니까? 성막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교회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동물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지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맞이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성막을 통해서 나중에 오순절 사건까지 오기까지, 교회가 태동하기까지는 그 과정에 숱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교회의 창립은 누가 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보면 우리 교회가 설립이라고 그랬어요. 설립. 창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립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설립입니다. 창립하고 설립하고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9년 동안 건물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우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 건물은 자,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교회라는 이름보다도 예배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예배당에 가자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으로 그렇게 치는 것이 더 오히려 보면 편합니다. 그렇지만 자, 왜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처음에 교회가 태동된 것은 마가다락방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순절 사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때가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하는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이 땅은 망합니다. 이 지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한 명도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쓰고 계시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행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그때 당시에는 사도들이 12제자가 그 일을 행하고 사도의 행정들을 기록했지만, 지금은 누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행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은 성경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추가가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행위의 역정에는 반드시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소중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12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달랐습니다.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달랐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12제자들을 다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써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계실 거예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나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신 분들도 계시죠. 그 가정에서 드리니까 아, 당신은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혼자 함께해도 우리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교회라고 할 때는 개념상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교회라 한다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48년 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성전은 48년 동안 엄청난 기간을 들여서 세웠던 성전인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몸된 자기 성전을 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래서 무형교회라는 건 뭐라 한다? 나우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나우스라고 그래요. 몸된 소마라, 이 몸이 소마인데, 헬라어로. 자, 이 소마 성전을 세우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자, 왜 그런다면, 무형성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형성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라는 얘기예요. 몸된 성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교회를 이루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교회는 뭐라는데 유형교회라는 거죠. 유형교회라는 건 이렇게 예배당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곳, 이것이 뭐라 한다면 히에론이라고 그래요. 히에론. 헬라어. 히에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공간을 두고 그 공간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과정을 뜻합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요. 참, 나 저기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성도도 사랑하고, 저 교회 성도도 사랑하고, 저 목사님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목사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의 교회의 목사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의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가장 가까운 데부터 사랑을 베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 먼 곳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 교회의 목사님들도 그 교회의 성도들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된 지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지체로서 서로 공동체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몸된 그 지체가 병들어 있다면, 재구실을 못한다면, 그게 뭐라 한다면 히에론이라는 어떤 교회가, 공간의 어떤 교회가 그 지체의 일을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뜻,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잘라냅니다. 아픔일 수도 잘라내요. 여러분, 발이 썩어 들어가면 병원에서 어떻게 들어가죠? 그게 함부를 도려내버리잖아요. 도려내듯이 교회를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지만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세상적인 부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히에론이라는 그 성전뿐만이 아니라 나우스라는 개인의 모든 성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간추려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첫째로는 교회는 질서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중요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500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3,000명 제자 이렇게 세워 나갔던 거예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질서의 위주로 우리 하나님께서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를 위배하고 벗어나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으로 교회를 치리하게 되면 목사님도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장로가 달라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것을 질서대로 창조하셨고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성경대로 모든 역사는 질서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한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칼을 준들 그 어린애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다치게 되죠. 상하게 되고. 그렇지만 장성회에서 얘한테 필요한 것을 줬을 때 가위를 깎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 칼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줬을 때는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때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무 때나 전도의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셨지만 그 성장 과정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게 먼저 오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맡은 자가 새로 오신 분들을 잘 양육하고 양육해서 그 장소한 분량까지 같은 배럴까지 같이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먼저 오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뭐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그게 봉사.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살아가는 일은 충실한 봉사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그냥 예배당만 딱 여놓고 그 안에서 봉사하지 않냐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교회는 문 닫게 됩니다. 아멘.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맡은 직분이 있어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찰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각자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맡은 일들을 충실히 충성되게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해나가야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집사니까 장로의 역할을 못하니까 천국에 하면 나는 상급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아무리 집사, 권찰이라 해도 내가 그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면 장로의 직분보다도 어떻게 해요? 상급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아멘. 내가 맡은 것을 충실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그리고 그 맡은 바에서는 충성이라고 했어요. 내가 직분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분을 줄 때는 맡은 자에게는 충성되게 지키라고 했어요. 충성되게. 충성이라는 건 뭐라면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충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군인들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충성이라는 이렇게 인사도 하잖아요. 내가 목숨을 달아야니까 드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은 이미 드려진 자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잖아요. 못 박힌 자는 죽은 자. 지금도 살아나면 안 됩니다. 이미 자기 자아가 이미 죽었고 자기의 모든 내 자아가 죽었다고 성금이 죽었다고 하면 그것이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만 교회로서 나우스로서 몸된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회를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내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피값으로 사신 자기의 교회들, 자기의 성 교회들, 히에로리 교회들,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이름을 다르게 했잖아요. 아시아 7개의 해처럼 7개 계시록에 나오는 7개처럼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이름을 지었을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한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한 교회, 어떤 칭찬과 책망을 했던 교회,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들을 자랑을 해야 됩니다. 자기 교회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를 해야 된다. 여섯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그러면 무엇일까? 교회의 사명. 여러분 교회라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냥 돈 많이 벌고 돈 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쓰라고 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 한다면 만민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천국 복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천국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이거를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 자기 자신의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능력과 권세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이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했던 것이 그곳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요 교회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 찬양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만민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알죠? 디아스포라. 여러분이 디아스포라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망하니까 모든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된 것이 1948년대에 이스라엘이 독립에 대해서 거기에서 다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잖아요. 그랬듯이 디아스포라를 하나님께서 했던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을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교회 이스라엘 독립에서 교회에서 한꺼번에 독립해가지고 그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지만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디아스포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모든 것을 흩어져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일터에서 각자의 모든 행함의 사역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양육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나라 민족으로 아니면 지역에 가까운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일꾼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흩어지게 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흩어지면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니버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째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니까 어떤 분들은 귀를 쫑긋 해갖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가 이렇게 해갖고 귀를 쫑긋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 세 번째는 부활의 사건을 소유를 해야 된다. 나는 부활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십자가만 알면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한쪽 복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 복음만. 복음은 완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내가 소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거고 나는 아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를 안 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할 사건 내가 반드시 소유를 해야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주죠?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신부라 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여기 있는 사람들 남자고 여자고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단장을 하고 있어요?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부 단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준비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부 단장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2단들이나 3단들이 가지고 노는 바, 신천지가 가지고 노는 바람에 그런 것을 막 이상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가 된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 지금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침체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된다면 인간 살 곳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사야가 얘기했을 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조금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못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딴 생각을 하자면 세상은 미혹하는 영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실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려 한다면 항상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자, 성경은 명령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들은 뭐라 한다면 내가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잘 이루고 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죽으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승리하겠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계획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대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사역에서나 모든 것에서 어떻게 된다?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교회가 교회되고 살아가는 길이 무엇일까? 교회가 교회되고 살아가는 길이 무엇일까? 첫째로 교회에서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맨날 교회에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막 이상한 일을 하고 뭐 세상적인 답답하고 세상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막 교회에서 움직여진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질 않습니다. 모이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세 사람 있는 한 달 있잖아요. 모이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또 전도하러 나가고 이게 어디의 부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초대교회 현장이에요. 초대교회 현장.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형을 초대교회에다가 교회의 표준을 잡아놨어요. 교회의 표준을. 초대교회 모형이 어떤 것이라 한다면 모이며 같이 예배드리고 모이며 같이 전도하고 이런 부분이었어요. 봉사하고 그 다음에 충성하고 사명을 이루고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보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다면 이러면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부분인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아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는 게요. 그러면 주님 오시면 그때도 코로나 오면 나는 코로나 때문에 주님 만나러 안 가요 이렇게 하는가?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 주님이 주님이 오시면 나는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집 밖에 안 나가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고 가시는 분이에요. 뭐라 한다면 내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피해를 보지 않고 거기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유혹으로 자기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사람은 거기까지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위대하게 자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의 생각을 붙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침체가 오면 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그 침체보다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가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서고났는데 뭔가 또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초대교회는 뭔가 기준이 되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기준이었지만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3년 반밖에 짧은 시간이밖에 안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를 해야 돼요? 같이 모여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산상수이나 구약에 있었던 모세오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서 날마다 떡을 뗐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떡을 떼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가 생명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자,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쉬워요. 쉬운데 자주 까먹습니다. 왜? 쉬우니까 까먹는 거예요. 어려우면 안 까먹으려고 잊어먹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까먹으면 다시 읽으면 또 금방 외워져. 그랬듯이 쉽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쉽게 만드셨어. 모든 것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눈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계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준다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인도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흩어지면 안 돼요. 흩어져 갖고 다시 모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거예요. 1940년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고 독립시켰던 뜻이 있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 알게 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미국을 40개, 42개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유대인들이 20개를 차지해.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20개에서 빼버리면 미국은 망해요. 한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독 사랑하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전 세계를 끌고 가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에다가 지금 6만 교회에다가 30만 명의 목회자들에다가 이러한 부분들로 지금 나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가 맺어야 될 것이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예요. 교회에 모으면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자, 어린애가 성장의 과정에서 부모의 손에서 학교에서 그 다음에 각종 기관에서 성장 과정들을 세워나가면서 자라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인 것은 세상 어디 가서도 그걸 배울 수 없습니다. 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영적인 것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받으라고 세워놓은 기관이 교회다. 세 번째로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것이에요. 기도에. 저기에 보면 뒤에 나와있잖아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듣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 때나 6.25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가 한 집, 3집 걸려서 교회가 하나 있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은 데가 없어요. 그래도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안 나오니까. 그렇게 교회가 있는데 안 나와, 아직도. 다 나와야 되는데, 5천만 인구가 다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잖아. 그래, 더 세워야 돼. 옆집에 하나씩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아예 옆집을 돈 대고 교회를 만들어야 돼. 왜 그런다면,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1200만 성도를 만들어내. 지금 1200만 성도 안 됩니다. 많이 돼봤자 진실한 지금 미국의 일꾼 300만 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진짜 이내의 일꾼들이 그만큼하고 흔들어진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1200만은 고수를 해야 돼요. 왜?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통일된 저 북한 땅까지 올라가서 복음화가 되고 다시 이스라엘로 우리가 복음을 확산시켜서 저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하나의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그곳에 복음을 심어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심어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교회를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자, 4번째로 화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화목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당리당뇨하고 맨날 싸우고, 장로하고 목사가 싸우고, 장로와 안수집사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이것은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서로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서로 약간의 마찰은, 우리가 어디 성전을 하는데 서로가 좀 어떻게 해보자, 이런 마찰은 있으지만, 교회 그것이 아니라 땅을 가지고 뭐 찍어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눠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교회 안에 싸우고 다투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누고 교회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화목해야 되고 한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한마음에 한 뜻이 돼야지만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면 나는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 교회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교회에서 생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를. 44절에 45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오늘 본문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느니라. 이 초대교회 때는요, 그때는 봉사나 그 다음에 물질이나 이런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나누고 공동으로 했던 데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인데 왜 네가 많이 가져가?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역사하고 나서 그들이 모두 한결같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선포하면 바로 처형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 그냥 돌로 그냥 스테반처럼 순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갖고 여기잖아, 너희들이 잡아주겠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던. 누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그런다면 지금도 역사에 가시고 교회의 행정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을 줄 몰라요. 내가 항상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 버리면 교회가 금방 붕괴해 버립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에 붙들려 버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섬에 붙들린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세상이 발딱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됐잖아요. 목숨을 내놨고, 누구한테? 주님께.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지구상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따라해봅시다. 나 자신이 기다. 예, 내 자신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일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 나는 그래서 교회가 저 교회 이 교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그 교회에서 목숨을 내걸고 바울 같은 인물, 스테반 같은 인물들, 베드로 같은 인물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 세상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작품들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제 가면 처음에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한 명 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파했듯이, 그렇듯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지에 가서 내 목숨을 드린다는 그런 각오로 가면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의 현장들을 쓰는 위대한 작품들이 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조의 행전을 쓰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초대교회는 같이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그러면 다 배웠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향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선교했던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랬듯이 교회가 선교 안 하고 교회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은 고여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썩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입 밖으로 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갈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놀라운 역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입에서 먹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만 되는 거예요. 이런 누구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하기만 하는 거고, 전하는 도구예요. 모세도 도구, 아브라함도 도구, 바울도 도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다 도구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은 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서 전할 뿐이에요. 그대로 전했는데 뭐예요?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만 세상에서 말씀의 도구가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우리 선교 지향적인 교회, 우리 교회인데, 교회는 우리는 전 세계 300명의 용사들을 만들어서 순교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같이 순교할 사람들, 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네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되어 있어서 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선교에 오실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 9년간이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말세 지환이라고 해요. 끝자락에 왔다는 거예요. 말세에서도 그게 마지막에, 요즘에 여러분 있잖아요. 예전에 3분 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45초 전입니다. 시간 타임이 45초 전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에 옛날에는 3분 전에 시간을 타임을 맞춰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45초 전으로 맞춰놨다.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 하나님은요, 때를 정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일은 날씨를 분별할 줄 알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거는 중자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같이 배우고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선교할 때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전도할 때, 그 전도할 때 각종 은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입을 벌릴 때 말씀의 은사가 주어지고, 내가 그들을 성결을 하려고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지혜의 은사가 주어지고, 하나님은 내가 고여있는 물이 되면 은사가 안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성령님에 따라서 무엇을 준 다음에 각종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각종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각종 은사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나눠주고 누가 있다면 성령께서 하시는데, 가장 은사가 발동되고 은사가 활발히 쓰여질 것이 언제란다면 성교할 때와 전도할 때예요. 성교할 때와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할 때만 말씀의 은사가 주어지고 힘의 은사가 주어지고 능력의 은사가 주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전도가 되어지잖아요. 성교할 때는 권능의 은사도 막 부어지잖아요. 목숨을 거는 사제, 내가 전에 탄자니아에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탄자니아에서 사자가, 그거는 탄자니아에서는 이 사자가 마을에 내려와서 애들을 잡아먹고 막 건데요. 그런 분들이. 그날따라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마을에 집회를 하려고 다 모았는데 갑자기 사자떼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자에서도 우두머리가 있어요. 우두머리가 있으면 우두머리가 딱 하면 먼저 가면 그냥 딱 따라서 오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잡아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딱 하는데 사자가 우두머리하고 어떻게 했죠?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딱 눈이. 근데 이렇게 더 이상 움직이면 뭐예요? 그것은 눈을 피한다든가 우리면 바로 그냥 공격이 오잖아요, 산자들이. 예, 눈을 피한다든가, 여기 오면 이제 이렇게 다 예배 드리려고 이제 주장들도 앉아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자가 이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둘이 선교사에 뭐 딱 마주친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탄자니아에서 보냈어. 실제인데, 딱 했는데,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이 사자가 그냥 뛰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자에게 명령해버린 거예요. 멈춰라 그대로 딱 해갖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사자가 뛰는 거 그대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대로 멈춰요. 이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내가 우리 정명수 선교사님이라고 아프리카 12개 교회를, 남부 쪽에 12개의 교회를 선교사님이 이제 있는데, 우리 이제 교회 와서도 전에도 이렇게 와가지고 간증도 하고 있는 분인데, 이 아프리카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비 오라면 비가 와버리고, 기도하면 비 오라면 비가 와버리는데, 그 지역만 비가 와버린대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생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비가 쏟아져버려요. 비가 막 이렇게. 막 이런 놀라운 일들. 현재는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고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먹을 것 갖고 기도 안 해요. 내가 70년대, 80년대 내가 어머님 손을, 아버님 손을 붙들고 교회 가면 진짜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에 이게 마룻바닥, 이게 의자가 없어요. 마룻바닥에서 한 30cm 뛴 것 같아. 통성 기도하면 30cm 엉덩이들이 다 뛴 것 같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이 나라가 이런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산 거예요. 지금 7, 80년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지 않냐면 지금 2세들, 지금 사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 손조들 큰일 납니다. 한국이.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목회자들이나 그 다음에 중직자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 시기다. 잘 살고 잘 있을 때 고돔과 고모라와 소돔이 왜 저렇게 망해버린지 아세요?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너무 모든 것이 다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엉뚱한 생각들 하는 거예요. 잘 살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너무 못 살면 잘 살라고 막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잘 살면 너무 엉뚱한 생각, 넘어가는 생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내려버려요. 어제 종로에서 집회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유행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한국은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기에 지금. 왜냐하면 그 일을 담당하시는 말한다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 역할을 잃어버리면 밟힐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밟힐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들이 자기의 소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에클레시아,
이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들이 그 소임을 세상에서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세상 사람인데 밟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보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고자 하면 산다고. 여러분이 성전이 내가 죽고자 하면 여러분의 성전은 삽니다. 그 성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아멘. 교회는 곧 선교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뭐라 한다면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만민에게 내 복음을 전하라. 이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뭐라 한다면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입니다. 그 나우스의 교회로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그 일을 교회들을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지금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배우고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하고 그 다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 사랑하는 마음, 각자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를 저기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조금 가고 또 이쪽에 교회 생기고 이쪽에 교회다 또 이쪽에 가다가 이렇게 생기고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 보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이 쭉 성장이 돼간다면 한 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잘났던 못났던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그걸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못 전하고 능력이 없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하고 그게 뭐라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것이 교회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게 나 저쪽에 가면 좋아 그래갖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갔다고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보면 7개를 만드시고 그 7개를 표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섬기는 사람들까지 다 알아. 그 섬기는 사람들까지. 그 교회에 누구냐? 목사님이 4,000명, 5,000명 되면 교회 성도들 몰라. 이름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아. 그 교회 성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알아. 네가 그 목사님이 교회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해. 하나님은 중보 기도 해준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뭐라 한다면 그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그가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장로님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어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줘도 나는 주님만 믿고 그 교회에 섬기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겠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분량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믿음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교회가 벌써 그저께 같은데 벌써 9년이 됐습니다. 수많은 착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찾았는데 그 건물이 완전히 경매가 돼가지고 저는 여기서 떠나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원래 김포에서는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려고 소구에서 가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뜻대로 아니었어요. 내가 왜 내가 김포로 와야 되는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 종착역이 고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건물이 서울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 우리 세대 말고 후세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삼고 끌어가들 교회,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 고천에 또 이게 눈이 모일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미 그것을 가게끔 만들고 있고,
돈이 있다고 교회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교회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교회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엊그저께 오사님 기도원에 갔는데 엄청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목사님이 대단한 간증을 했습니다. 뭐 인천 이게 실화예요. 이걸 이제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만 하나님이 사랑하신지를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이 간증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인천의 어떤 모교회인데 성도들하고 같이 해서 많은 성도들하고 같이 해서 한 50억짜리 성전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교회가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돼서 목사님이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끝내는 돈을 미치지 못하고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하소연한 교회에 날마다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날마다 성도들은 이제 포기하고 한 분 한 분 이제 떠나게 되고 이렇게 교회에서 상실되고 떠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목사님은 눈물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경매 날짜가 서서히 다가와. 근데 목사님이 완전히 포기하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릴 것이 없었어. 그래서 목욕탕을 갔대요. 새벽에 목욕탕을 갔고 목욕을 하면서 눈물만 이게 목욕을 하면 물속이니까 목욕탕 하니까 눈물 흘려도 남들이 봐도 모르잖아요. 이게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노인네 한 분이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을. 그러니까 등을 밀라는데 노인네가 등을 안 밀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목욕탕에 보니까 딱 둘이야. 단둘이. 본인하고 그 노인네하고. 근데 자기는 눈물 흘리고 있고 그 노인네는 뒤에 닦으라는데 안 닦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 내가 가서 마지막으로 노인네 등이나 닦아줘야 되겠다 하고 실은 노인네한테 가서 딱 우리 아버님 등을 제가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네가 됐다고 그러니까 아니 저도 우리 아버님 등 많이 밀어줬다고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나서 제가 등을 밀어주겠다고 그래요. 문을 쫙 이렇게 등을 밀어주고 했는데 실합니다 이게. 근데 갑자기 젊은이 혹시 좀 나이가 젊었었나 봐요. 노인이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아까부터 내가 계속 그렇게 그 노인네가 보고 있었나 봐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막 울고 있으니까 이렇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니 그렇게 사람이 처져 있냐고. 아닙니다. 아니 얘기를 해보라고. 혹시라도 이 노인네가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이 돼서 그렇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뭐 다른 것은 아닌데요. 실은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냐고. 이렇게 교회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도 어디 교회에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근데 혹시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좀 덜 늦게 나가고 딱 있는데 그 장로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안 가고 좀 늦게 나갔는데도.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조금 내가 보탬이 될지 모르는데 이제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교회 사정을 보탬이 될지 모르는데 전화번호 하나하고 계좌번호 하나만 이렇게 써주실래요?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돈 몇 푼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막 기도해보고 또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해보세요. 그랬더래요. 그래갖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70억이 들어온 거예요. 통장에 70억이 들어왔고 경매 50억을 순식간에 갖고 온 거예요. 그러고 전화가 또 왔죠. 그 노인네가. 전화가 가지고 뭐라 한다면 목사님 필요한 것이 더 있습니까? 이렇게 장로님이 물어보더래요. 됐습니다. 지금 70억도 너무 강조해갖고 너무 큰 금액인데 이걸 어떻게 보내줘요? 그래갖고 갔는데 그 장로님을 찾으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장로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그 교회라고 했지만 그 교회를 안 나가신 거예요. 이름을 숨긴 거예요. 백방으로 알아보고 했는데 못하고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붕괴됐어요. 인천의 실제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붕괴됐어요. 근데 이러한 교회를, 그러니까 알지도 모르고 처음 봤던 그 노인네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장로입니다. 근데는 이거는 천사 같기도 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정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은 사람을 붙인다. 인간의 생각은 많이 생각해봤자 10가지, 20가지밖에 안 돼요. 수가. 하나님의 수는 무한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서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하시기를 예수